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요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요르단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요르단 사회는 목사님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냐고 물었더니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이, 총각들이 노총각이 너무너무 많아졌대요. 그래서 왜 노총각이 많아졌느냐고 물었더니요, 이 자기들 중동에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는데, 남자가 대학 졸업하고 또는 아니면은 뭐 직장에 나가 뭘 벌여도 잘 안 벌리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시집 이제 올 처녀를 구하러 가는데 처녀들이 잘 안 올라 한대요. 그러니까 총각은 결혼 지참금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고, 처녀는 가난뱅이 총각한테 가봤자 희망이 없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안 해가지고 우리 요르단 사회가 심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위와 동문입니다. 내가 비슷하다고 지금 결혼 지참금 제도는 아니지만 결혼하려면 장가가기 위해서 모아야 되고, 집이라도 뭐 방이라도 어디 아니면 뭐라도 준비 조금이라도 뭔가 하여튼 있든 어떤 기본 준비는 해야 되고, 처녀는 처녀대로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결혼 정년기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하고 20, 30년 전보다는 한 3세에서 5세 정도가 결혼 정년기가 늦어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냐고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결혼한다면 독립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 독립하는 건데, 사실은 독립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독립이 돼야 진짜 독립이에요. 첫째는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이게 독립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여러분 식민지 했던 것도 경제적인 독립이 되면 첫 번째 독립입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심해서 지금 스스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지금 러시아하고 자꾸 그러는데도 쉽지 않거든요. 경제적 종속 관계가 돼요. 그래서 첫째는 독립을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이 독립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맨날 남의 거 얻어먹으면서 뭐 독립이 되는 건 독립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아멘 안 해요? 돈으로부터 자유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먹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독립이 되는 거예요. 남이 벌어온 것과 먹고 사는 사람은 독립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못 살 때는요, 딸 많이 가진 집에는요, 식모살이도 막 보냈어요. 왜냐하면 입 하나 덜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참 이거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 딸 많은 집에 식모로도 가고 뭐 이래 가고 저래 가고 갔어요. 다 그랬어요. 경제적인 독립이 첫 번째 독립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독립.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이게 독립이에요. 남이 결정해 주는 것으로 다 그 결정에 따라간 건 독립이 아니다 말이에요. 정신적인 독립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스스로가 해결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유지할 수 있는, 이게 독립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독립이에요. 세 번째 독립은 뭐냐면요, 영적 독립이에요. 인간은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독립이 될 때 이것이 완전한 독립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 영적 독립. 그러면 이제 완전한 독립을 이룹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 다 몽땅 공짜로 생각하면 큰일 날 소리예요. 모든 것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본인이 그만큼 주신 은혜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 노력은 안 하고 예전에 어른들 말대로 감나무 밑에 가가 감 떨어지도록 입 벌려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건 못 쓰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감이 열리도록 그렇게 잘 나무 깎고 키우고 관리하고 해서, 그리고 감이 익었을 때는 딱 해가 손으로 따든지 짱대로 해가 딱 따서 망태에 집어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감 열릴 동안 뭐 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신앙인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이 신비주의로 심어놨어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 영적 독립, 이게 완전한 신앙의 독립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첫 번째는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가 무슨 부자하고 뭔 관계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난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가진 자가 베풀어라. 재물이 천국 가는 발목 잡히는 일이 안 되게 해라. 너가 물질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천국 가는데 방해 안 되도록 하라. 그리고 정당한 재물을 가지라. 불의의 재물이 아닌 노력해서 수고해서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재물을 가져라. 그리고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 자, 여기에 오늘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나는 뭐 가진 거 없는데, 나 부자 아닌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생각하지만, 첫 번째 조심 있게 다뤄야 될 것은요, 마음이라도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라도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또 마음이라도 따뜻한 사회가 돼야 돼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IMF 오니까 금부치 모아가지고 하는 거 세계가 감동했다. 여러분, 나라가 부도 나면 다 전부 금 사모으게 하고 도망가고 막 지금 뭐 창고 부수고 슈퍼마켓 부수로 돌아다니는데, IMF 오니까 거꾸로 대한민국이 금부치 모으는 거 보고 세계가 감동을 받았다. 빨리 IMF 졸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그거예요. 마음이 따뜻하다. 아직도 세월호 저 바다에 빠지니까 그래도 다른 거 뒤에 하고 탁 와가 하고,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세월호 헌금 많이 하셨던데 노예에 붙이고 이랬는데,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가진 것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못 되더라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가 세상 사는데 너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천국 가는데 장애되는 삶은 살지 마라.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라. 성실한 삶. 성실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최대한 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성실한다는 것은 환경에 최대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성실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대부분 보면은 미리 포기해요. 안 된다고요. 그거 제일 나쁜 겁니다. 또 안 되면서 되는 척 하는 건 그건 더 나빠요. 그러나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누어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왔다. 그거 보고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할 수 있는 여건에는 최대한 한다. 이것이 성경이고 또 이덕진 목사의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7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 참는 결말은 욥이 오랫동안 참았더니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농부를 본받으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면서 오래오래 농사 지을 때 오래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 여기서 기다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속임은 구별을 해라. 여러분, 사기꾼들은 기다리면 안 돼요. 이게 거짓인가 진실인가는 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속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속이는 것은 1-2번으로 속으면 좋게요. 그런데 3번, 4번 속는 건 그는 어리석은 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학습 경험이라는데 1-2번 딱 하고 나면 이건 절대 아니구나 학습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1-2번은 어려운 지경에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발을 들어놓기도 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1-2번은 빠졌는데 3번째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건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1-2번 학습했으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번, 2번 학습해봤는데 3번째 똑같이 자꾸 당한다? 그건 여러분이 어리석거나 분별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번, 2번은요, 사람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1-2번 딱 해보면 대반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다. 단방에 안 돼. 그걸 알고도 당하는 것은 바보다. 절대로 속임은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인내하는 삶의 중요한 것은요, 기다림 속에 깨달음이 있어요. 오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오랜 문제를 가지고 참 고심하다가 보면 깨닫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아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기다림의 속에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참으라. 욥의 결말을 보았고 농부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 보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계열로 하면 3월, 9월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2번째 8절,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라. 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겠다. 스스로 마음을 굳게 잡으라.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라. 세 번째, 성실한 성도의 삶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죠?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왜 맹세하죠? 맹세하는 거는요, 맹세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과신에 맹세해요. 틀림없이 맹세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진실은요, 제가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상대가 믿을 수 있게 되는데, 맹세합니다, 하늘로 맹세합니다, 땅으로 맹세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진실로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맹세 잘하는 사람은 자기 과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뻐하시,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 과신을 하기 때문에 맹세하는데,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보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해서 너 다음에 심판받을 때 정죄함을 면해라. 아닌 거는 뭐라 해야죠? 아닌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따라 합시다.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거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예, 아니요, 거짓으로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자에 대한 경고는 마음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삶의 자세로는, 성도의 성실한 삶의 자세로는 인내하는 삶을, 욥이 길게 참은 것처럼,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 하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참으면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 그러나 속이는, 구별하는, 거짓말하는, 속이는 것은 학습회가 한두 번 했으면 더 이상 속지 말고 잘 구별해라. 아멘. 그리고 내가 성실한 삶은 너의 마음을 또 결심하고 또 너 스스로가 결심해서 마음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잖아요, 하면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머리로는 냉철하게 판단하는데, 이쪽으로 막 이러면 여기에 가기 전에 여기에 와가 불이 나. 그래가지고 이쪽 오면 한쪽 귀가 얇아가지고 귀뚜껑을 좀 재어보면 좋겠어. 귀가 얇아가 잘 되고 뭐고 하면 훅 빠져버려. 그거 아닌데, 그거 객관적으로 그거 아니다 해도요, 쑥 들어가가 몽땅 다 투자해버려. 나 참 끄집어내야 될 정도로 믿고 몽땅 다 해버려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가 얇다. 귀가 왜 두 개냐면, 한 번 듣고 난 뒤에 이쪽으로 다시 들어보라고요. 그 두 개예요. 요것만 듣고 난 뒤는 막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별소리 다 들려요. 또 이거 이 별 이야기 이쪽으로 들으면 이걸 갖다 대고, 이것도 맞나? 이것도 들어봐야 돼. 이쪽을 들었으면 이쪽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듣고 난 뒤는 이쪽도 같이 그냥 얇으니까, 이게 얇으니까 이것도 얇아가 바람에 파르르 떨려가지고 몸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직접 들은 얘기나 직접 본 거 아니면요,
그거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에서부터 다르고 다르다는 거. 직접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없는데, 나 같은 경우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거짓말하게 돌아다닌다니까. 좀 막 돌아다닌다. 들을 때마다 참 거짓말 잘한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거죠. 만났다 하면 몇 가지 지어내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 예. 만났다면 없는 말도 만들어진다니까. 기가 막혀요. 여기 얇아 그래. 그거 듣는 사람은 여기 얇아가 이래 하면요, 와, 이 입으면 그 다음에는 붕 날라가 보고 없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 마음을 한 곳에 굳게 해서 결심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가 보니까요, 사기꾼들이 막 와요. 문자 와요. 뭐 어떻고 나한테도 문자가 가끔 와요. 사기 선생님들이 와요. 그 뭐 어떻게 눌러주세요. 뭐 정신없어요. 예? 똑똑하다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꼭 당해요.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 보이스피싱이나 이거 다 못하니까 안 당해요. 꼭 뭐 이 잘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그냥 찍어버려가 돈 다 나가 보고 없어. 여러분, 사기꾼들이나 엄해하는 자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꺼운 귀를 가지자. 목소리가 왜 이래요? 두꺼운 귀를 가지자. 양쪽 귀로 듣자. 한쪽 말 들어가지고 막 풀쩍풀쩍 어떤 사람 보면 참 그래. 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격동케 하는, 격동케. 또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라. 자, 그러면 세 번째 11절 10절부터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는 방편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이란 단어가 38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금식이란 단어가 18에 나와요. 총 56회 금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음식을 금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라고 약속하셨어요. 필요하면 금식 기도라도 해서 주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어렵다가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참 어지러운 시대가 돼서 보니까 오늘 어떤 책자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통계에 어떤 책자에 어떤 목사님, 선교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연간 점쟁이나 무당들에게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에게 바치는 돈이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 연간. 이야, 어마어마한 거겠죠. 1조 3천억. 또 얼마나 이 세상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강남의 술집, 큰 술집에 한 달 매출이 10억이래요. 그럼 1년이면 몇 억 술값이 나오는 거예요? 120억. 지금 이게 눈에 나온 통계 이야기인데
100%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자니까. 그러나 이 정도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고난 당하면 기도할 것이고 즐거우면 함께 찬송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안수하여 기도할 것이고. 대부분 보면 안수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안수 기도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만은 임직할 때 안수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질병을 낫게 할 때 안수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가 부릴 듯, 다시 받은 은혜가 부릴 듯 일어나게, 은사와 은혜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6개월에 지금 기간 단위로 거의 지금 전도 대상, 전도 이렇게 해보면 늘 하던 사람이 전도해요. 그렇죠? 전도상을 받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마음 닫으면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전도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전도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영혼을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데, 전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33번 나와요. 33번 예수님이 직접 거론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영혼 구원하는데 하도 교회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올 사람은 오고 내가 전할 거 뭐 있어? 괜히 그 사람한테 예수 전하다가 밉상이나 보일 건데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한 만큼 은혜 받은 자만큼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영접하도록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왜요? 내 스스로가 닫아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닫아버렸다고요. 저는 어제 총회 사모수련회에 강사를 갔는데 참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사모님들 참 앉아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데 많은데 더더군다나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회자와 사모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 시련과 역경이 계속될 때는 목회자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상하지 않으면 좋겠다. 어제 제 강의 주제가 그거예요.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보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도 삶의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했던 이야기들도 쭉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끝났는데요, 어떤 사모님이 한 분이 이제 끝나면 다음 이제 강사가 들어오고 또 강사가 왔어요. 제 옆에 오더니요, 목사님, 제가 강북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그때도 제가 천보산 민족기도원에도 목사님 한번 말씀을 듣고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나가서 근데 한번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부릴 때 일어났는데 오늘은 여기 사람이 그렇게 기도원처럼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 끝나고 강사 이제 실 옆에 앉아 있는데 이 강의 듣다가 따로 나오가 오셨어요. 이제 그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이제 참 영적으로도 쇠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기도해드리는 대신에 사모님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요, 전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다시 나가서 몇 명이 되든 하루에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사거리 길거리 가서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개척교회 때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네요, 목사님. 여러분 개척교회가 오히려 안 한다니까요. 그럼 안 하면 누가 보내주는 거 기다리는 거, 아까 감 떨어지도록 벌려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다른 영혼을 끌고 갑니다. 이단들이 와가 전도해요. 또 이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가 와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지역까지 쫓아와요.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가 사모님에게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요. 목사님하고 다시 나가서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셨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삶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같이 참 좋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주일날 모르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만이라도 잘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전하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